로마서 산책 7번째 시간입니다. 이것이 과연 산책인가 등산인가 혹은 등반인가. 물론 저 개인은 아주 간략한 산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저 혼자만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표정들을 보니까. 자, 오늘 또 어쨌든 최대한 좀 즐겁게 로마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살펴볼 건데요. 잘 읽어 보셨습니까? 자, 6절부터 보시면요. 뭐 거의 이제 6절 하다 끝낼 수도 있는데, 자,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이제 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이라면 사실 그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감당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절은 사실은 전 인류를 묶어버리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전체 인류를 대상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물풍선을 보낸 그 김정은도 문제지만 그 김정은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야 돼요, 사실. 사실 복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전 인류 지휘 그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김정은이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된다. 지금이야 그냥 이제 좋다고 살지 모르겠지만 자, 이 말을 하는 의도가 있죠. 바울은 1장에서 계속적으로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다가 2장으로 넘어와서 갑자기 너라는 단어를 꺼내 들고 유대인들에게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각 사람은 물론 이방인도 포함된 유대인 너도 똑같은 기준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9절 10절도 한번 보세요. 거기에도 각 사람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 선을 행하는 각 사람, 그러니까 각 사람이 똑같이 공평하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응이 아주 공정하게 임할 것이다. 자, 근데 하나님이 행위대로 보응 혹은 심판한다는 이 사상은 구약과 유대교의 전통으로부터 내려온 것이죠. 본절의 단어 선택은 잠언 24장 12절 같은 곳, 그리고 시편 62편 12절.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지금 구약에서 이런 언어들을 발췌해 오는 거예요. 잠언 24장 12절에 보시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속일 수 없다. 속일 수 없다.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제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여기서 끌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구약에서 끌어왔다는 것 자체는 누구를 대상하고 있다? 이방인을 대상하고 있다? 아니죠. 유대인을 대상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시편 62편 12절 같은 데 보셔도요. 거기도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이제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 속에서 그 서술해 나가는 모든 내용을 구약에서 긁어온다. 구약의 내용에서 긁어온다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전반적인 사상을 우리도 2차 수신자인 우리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바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기나 기도 같은 이 전통적인 기독교의 가치를 부정하고 신앙생활 혹은 나아가서 사역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사실 어제 새벽에 꽂혀가지고 밤새 기도하다가 아침에 잤는데 진짜 오랜만에 좀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 개인적인 내용은 나중에 아주 친한 분들하고 이제 나누도록 하고요. 아무튼 설교라는 것, 이렇게 이제 사역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제 뒤에도 이 무지막지한 책들이 많이 있지만 책 읽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책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 시대만 그 활동하시거나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활동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옛날 사역자들, 옛날 설교자들한테 혹은 옛날 신학자들한테는 어떻게 그 저기 보편적으로 어떻게 그 섭리를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살펴보는 거지. 사실은 사역이든 신앙생활이든 이런 책을 보고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성경 읽기 그리고 기도 같은 것들로 이제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읽기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구약을 아주 잘 이해해야 이 사도 바울의 의도를 더 깊게 알 수 있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고 좀 넘어갑니다. 아무튼 이방인들은 거의 괴념치 않는 사상이에요. 지금 이제 읽은 것들, 예를 들면 잠언 24장 12절이라든가 시편 62편 12절이라든가, 그쵸? 그리고 당연히 오늘 본문 6절이라든가 하나님이 뭐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개념들은 사실 이방인들이 잘 모르는 그런 이제 사상들인 거죠. 그건 구약의 사상 혹은 유대교의 사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진리이고 알긴 알아도 안개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사실인 거죠. 아니면 1장에서 말한 것처럼 본질적으로 모든 걸 다 꿰뚫고 있지는 않지만 왜죠? 왜 그렇죠? 특별 계시가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분명히 보여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일반 계시 차원에서의 정도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 차원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을 당시 이방인들이 전부 혹은 몽땅 다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것이 일반 계시의 약점이고, 그래서 특별 계시를 유대인부터 이방인에게까지 지금 시대 같은 경우는 다 나눠주신 것이죠. 특정해서 이런 사실들을 너희가 꼭 알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말하자면. 자, 그래서 바울은 2장으로 들어와서 가상적 인물인 유대인, 너라고 하잖아요. 1장에서는 계속 3인칭으로 사용하다가 2장으로 와서는 너, 2인칭 단수 대명사를 사용해서 특정하게 지금 유대인들을 부르고 있죠. 자, 그래서 너 유대인도 너 유대인, 너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지. 자, 6절의 의도가 그렇습니다. 너 유대인은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민족적으로 혹은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입을 것이라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지금 계속해서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의도는. 그래서 특별 계시인 성경, 그 너희들의 구약 성경에 다 써 있는 내용이잖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니들도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거야. 잠언 24장, 시편 62편, 그리고 율법에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니?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모른 척을 하고 있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유대인들이 받은 것이 예를 들면 2장 17절부터 20절, 그리고 9장 4절부터 5절 같은 곳에 보면 율법, 그리고 율법의 지식, 그리고 진리의 모본, 언약, 예배 같은 것들을 받았잖아요. 이들은 특별 계시를 받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한다는 그 아주 특정하고 명확하고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이 자연을 보면서 이거 신이 있구나, 이렇게 살면 내가 나중에 혼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정도. 그렇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너무 특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범죄하면 죽는다는 것을. 그게 1장 32절에 보면 사망이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2절에.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는 혜택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가 지금 2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율법에도 사실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개념은 차고 넘치도록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들만이 당시에 정확하게 아는 사실인데도 지금 애써 거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애써. 자,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우리 로마서를 뭐 100%는 아니다 하더라도 최대한 로마서의 그 기록 목적대로 한번 읽어보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의 기록 목적은 이래요.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3장을 들어가든 4장을 들어가든 5장을 들어가든 이 기록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의 기록 목적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몸된 교회가 되어, 그 연합이잖아요. 연합. 교회 공동체로서의 그 연합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그 복음적 신령한 은사들을 받은 후에 함께 힘있게 서바나로 달려가서 함께 전도 사역을 감당하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1장 15절 보세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길 원한다. 1장 11절 보세요. 신령한 은사, 이거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신사도 아닙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싶다. 1장 13절 보세요.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길이 막혔다. 자, 13절 다시 보세요. 여러 다른 이방인들처럼 복음의 열매가 너희 교회에도 맺히게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런데 그 열매들이 많이 맺혔다 이런 것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데를 칭찬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자, 그런 아주 잘하고 있었던 교회의 모델이 있었으니까 나 지금 로마 교회도 그렇게 만들고 싶네. 지금 그 의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 그래서 교의학적 수로로 말하면 제가 이제 폭탄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교의학적 수로로 말하면 로마서는 구원론보다도 교회론을 위한 서신이에요. 어디 교회를 위해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자, 이거 종교개혁자들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죠. 다 이제 이건 구원론에 관련된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로마서를 로마서 자체로만 보면 로마 교회를 위한 서신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쁘지만 내가 지금 더디오를 대필자로 서신을 너희한테 남기고 있다. 급한 마음에. 자, 그러면 이것이 왜 구원론적 서신이라고 하기에 앞서서 저는 교회론적 서신이라고 볼까? 로마 교회가 당면한 상황에 맞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신이니까 너무 단순한 거예요, 사실. 바울이 왜 이 서신을 썼을까를 생각해보고 접근해보면 사실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선교는 바울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바울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 선교 파트너로 지금 로마 교회를 정한 거예요. 선교 가시는 분들도 후원교회를 정하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런데 그 후원교회가 예를 들면 그 나를 후원해주는 그 교회가 미처 날뛰거나 아니면 그 지교회적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제가 그런 문제들을 다 잠재워 두고 선교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그렇다 치고 그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에요. 그 모든 문제를 잠재워 두고 그냥 선교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럴 수 없죠. 자, 그래서 적어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선교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후원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사도니까 사도는 그 일들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같이 떠날 수도 있고, 그쵸? 로마 교회 공동체들과 같이 떠날 수도 있고, 재정 부탁을 할 수도 있고, 기도 부탁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훗날에 로마 교회 누군가를 그 서바나로 파송할 수도 있고, 혹은 서바나에 그 로마 교회 출신 누군가를 예를 들면 담임 목사로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가 흔들흔들 그러면 어떻게 서바나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론의 문제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분열이에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금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자, 우리 바울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볼 때 이 녀석들이 혹은 지금 이분들이 아직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즉 로마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론적 서신이에요? 구원론적 서신이에요? 교회론이 먼저인 거죠. 자, 그러니까 교회를 목표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목표는 사실은 교회이고요. 그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 복음인 거죠. 자, 그런데 절대 다수가 구원론적 서신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구원의 도리가 어디 있는 거야? 구원의 도리가 어떻게 써 있는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교회를 위한 서신이란 말이에요. 자, 정리해 봅시다. 이들이 즉 로마 교회가 지금 당면한 문제는 첫 번째,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게 6절의 배경이어서 제가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지금 저 이방인들과 다르게 겉으로 얘기하진 않겠죠. 근데 속으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저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저 이방 그리스도인들보다 이 로마 교회 안에서 헤게모니를 내가 잡고 있어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6절 같은 것들이 사도 바울의 의도대로 풀려요. 자, 두 번째, 이방인들은 아이고야 니까 것들이 무슨 참 감람나무냐. 아직도 믿음의 연약한 자, 즉 어떤 율법적 테두리에 얽매여서 날도 지키고 있고 달도 지키고 있고 뭔 못 먹고 뭔 이건 먹어야 되고 그러고 있다라는 게, 그래서 율법적 테두리에 얽매여서 꼼짝달싹도 못하고 있는 뭔가 복음적 이해도가 너희들은 결여된 자들 아니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자,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해결을 해야 돼요. 왜? 로마 교회가 분열돼 있으니까.
이 교회의 문제를 바울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셔널 에러, 즉 상황서신이라고 첫 시간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우리도 가끔 성경을 보다가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네들은 너무 멍청하다, 이것들 너무 덜 떨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한 번씩 있잖아요. 자, 우리 눈에 봐도 이 유대인들은 적어도 신약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뭔가 믿음이 연약한 자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쵸? 당연히 얘네들은 아직도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 세계관, 그죠? 그 뿌리 깊은 세계관에서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그걸 비판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얘네들 뭔가 좀 덜 떨어진 애들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만약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절대 하지 말라는 서신이죠. 사실은. 그게 정리되고 나서 난 서바나로 선교여행을 떠나겠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로마서를요, 제가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로마서를 이런 관점에서 3번만 정독해 보세요. 다 풀려요. 이런 관점에서.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이 얘기가 이걸 지금 인도사가, 목사죠?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로마서의 기록 목적이 이거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걸 상정한 다음에 로마서를 정독을 3번만 해보세요. 다 보인다니까요, 이제. 자, 바울 입장에서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 교회의 분열을 어떻게 해결하냐? 그 교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바울이 교역자 회의로 해결을 하냐? 혹은 공동회나 재직회나 당회나 노회나 대회나 뭐 총회의 문제로 해결을 하냐? 아니란 말이죠. 뭘로 해결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로마서는 교회가 목적이고 복음은 지금 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언제나 어느 시대나 복음은 결코 수단이 될 수 없고 최종 목적이지만 이 상황서신 안에서 복음이, 구원론이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읽어야 돼요. 그 관점에서 3번만 로마서를 정독해 보세요. 다 읽혀요, 이제. 한글 성경이 좀 애매하면 뭐 ESV나 뭐 NIV나 KJV나 그런 거 가지고 한 번만 정독을 해보세요. 별것도 아닌 서신 가지고 지금 그동안 우리가 너무 에너지를 많이 뺀 거예요. 자, 그러면 교역자 회의나 공동회의나 재직회나 뭐 당회나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회의가 뭘까요? 교회 회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교회 컨퍼런스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회의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응? 그 회의가 돼. 근데 여러분, 교회 회의, 우리 교역자들이었으니까 다 들어가 봤지만 너무 산만하잖아요. 행사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예를 들면 바자회를 어떻게 할 거냐, 교인 체육대회를 어디서 할 거냐, 뭐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거냐. 그게 교역자 회의 아니었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근데 교인들의 단합, 그 연합을 체육대회로 이루려고 하니까 게임하다가 졌다고 교회를 떠나죠. 여러분, 체육대회 하다가 교회 떠나고 장로 권사 떨어졌다고 교회를 떠나고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비전교회 오셨네요. 자, 그래서 임직식에 뭐 한복을 맞춰 입을 것이냐, 아니면 공로패를 어디서 맞출 것이냐, 거기다가 폰트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따위 것들을 회의하고 있다니까요, 교역자 회의에서. 그래서 교회 회의는 뭐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이냐, 어떤 내용으로 전할 것이냐, 막 공부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아니, 우리가 임직식 그런 거 한복 입냐 뭐이냐 그거 생각할 때가 어딨냔 말이에요. 바빠 죽겠는데. 공로패라니, 공로가 어딨어. 우리 인간들한테 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지. 썩었다니까요. 그럴 시간이 어딨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모여서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를 회의해야 하고, 그 회의를 사도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고 결재를 받아야 돼요. 담임 목사의 사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저도 담임 목사지만 제 사인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부교역자 5명이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알아서들 인 프론트 오브 갓, 그쵸? 코람데오, 그 앞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비전교회 분과 이렇게 한 번씩 만나면 늘 그 고민을 하잖아. 어떻게 복음 사역을 제대로 할 것이냐. 자,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아무튼 온통 각 개별자들의 개성, 예를 들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MBTI가 I냐 E냐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음, 아들의 복음, 바울, 나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 즉 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어서 구원론적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뭘 지금 그 표적하고 있다? 로마 교회를 표적하고 있다. 로마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서신을 쓰고 있다. 그러면 뭐가 목적이에요? 교회론적 서신이죠. 교회론적 서신이죠. 자, 종교개혁을 위한 서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교회의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삼독만 해보세요. 로마서를. 자, 그래서 와릿 민트, 즉 석의라 그러거든요. 엑세제시스. 이 석의를 제대로 한 후에, 그쵸? 아, 로마 교회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제대로 한번 해석을 해본 다음에 우리 시대의 교회로 문제로 와릿 민즈를 하는 거죠. 그걸 적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 시대의 로마 교회 당시의 문제를 우리가 보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했고 어떻게 서신을 썼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본 후에 뺄 거 빼고 적용할 거 적용해서 우리한테 어플리케이션 한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잔소리가 아니라 중간에 한 번씩 잡아주지 않으면 바울의 의도를 곡해하면서 서신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걸 원치 않아요. 로마서의 산책 시간에 바울의 의도를 곡해하면서 로마서를 보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한 번씩 분명히 확 드러나는 본문마다 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미 기존의 안경을 벗고 로마서 자체로 봐보자는 것이 이 로마서 산책의 목적이죠. 로마서 등산의 목적이죠. 자,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오면 유대인들아, 너예요. 그게 너 유대인들아,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구원의 은총을 입는 것이고 약속의 자녀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로마서, 나아가 바울 서신 전체의 논증이에요. 그래서 혈통이나 민족이나 유대인이라는 정통성이 아니라, 그런 조건이 아니라 너희를 포함한 누구든지 믿음 안에서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어디 있습니까? 3장 22절 보세요.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분열이 있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그쵸? 자, 근데 여기가 디아피스티스 이예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의 그 오미클론하고 윕실론이 쓰여있기 때문에 그 소유격이라 그랬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예요. 그쵸? 자,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 공로를, 자, 우리는 당연히 개혁신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공로를 예수께 돌려도, 그 예수께 돌려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 헌신, 충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건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 이렇게 이제 이해해야 맞겠죠. 우리가 그 통도로 이제 믿게 되었으니까. 자, 이 부분은 그때 가서 또 따지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뭐래요? 하나님의 의.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 부모로서의 의, 남편으로서의 의, 그쵸? 왕으로서의 의가 어디에 나타났다? 믿는 자에게 나타났다.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의, 쬐데크 디카이오 시네를 받을 수 있다. 드디어 하나님을 부모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내 남편, 내 신랑, 내 애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 나의 해방일지 보니까 애인은 70년대생도 그런 얘기 안 한다고 하던데,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러니까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크게는 인류 전체를, 그리고 그 안에서 작게는 어떤 때는 이방인에게, 또 어떤 때는 유대인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전 인류의 죄악을 폭로하는 것으로 읽어야 돼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렇게 살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라 너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그리고 그 심판은 너희 행위대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공정하고 깔끔하게 심판하실 거야. 유대인들 제외되지 않아. 어떡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 어떡할 거야? 너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제하여 주거나 감하여 주지 않는데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계속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들 중 단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그들 모두를 지금 2인칭 단수 대명사로 특정하여 다른 누군가가 아닌 너 여기 나단 흉내 가끔 내시는 분 있잖아요. 네가 그 사람이라 너. 그래서 너가 죄인임을 폭로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이방인은 배제되느냐 그렇지 않죠. 교집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런 장절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행한 대로 심판한다 혹은 보응한다는 성구는 성경 전체를 보면서 주의 깊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기 전까지 인류 모두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할 것 없이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 그럼 거기 안 걸릴 사람이 있냐는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로마서 11장 32절에서 확인했던 하나님이, 자, 주어 서브젝트 은는 이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은, 자, 그 주격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은 그 목적, 그 목표, 꼴이 뭐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그럼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왜 이렇게 죄의 목록을 길게 하셨다? 긍휼을 베풀려고. 또 어디 안에만 그 헤세드, 라함,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안에만 차별이 없고, 그 믿는 자들에게만 차별이 없고, 그들만 그 하나님의 의, 부모로서의 의, 남편으로서의 의, 왕으로서의 의, 그 제데크 디카의 시내에 그 덕을 입을 수 있다. 얼마나 깔끔한 서신입니까? 자, 그래서 그 분열을 지금 사도 바울이 깨고 있는 거예요. 그 착각을. 유대인들은 유대인적 착각, 이방인들은 이방인적 착각을 지금 깨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거고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이요. 이건 좀 확인해 보고 갈게요. 사도 바울이 뭘 했느냐?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시면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쵸? 자, 우리 그 14장 3절도 한번 볼까요? 두 사도가, 여긴 바울과 바나바예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자, 지금도 표적과 기사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그거 왜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지금 시대에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원 가면 되잖아요. 그쵸? 자, 사도행전 20장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일반 은총을 무시하냐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뭐래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나 더 볼까요? 32절도.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로마 교회도 능히 든든히 세우는 건 뭐예요? 은혜의 말씀이라니까요. 그건 어느 교회의 원리나 어느 교회나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시죠. 말씀이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려 하신다. 그쵸? 클레로노미아. 이게 이제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난 기업이고 구약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땅 분배. 그쵸? 이제 그 기업이 그거 가나안 땅 분배에 가나안 땅을 나의 그 기업 상급으로 인헤리턴스로 받는 것. 자,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요, 여러분, 제가 이제 주석을 보면서 좀 당황했던 것이 이제 6절을 보면서 모두가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행한 대로 갚는 거니까 행함을 똑바로 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써놔가지고 굉장히 당황했는데,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9절 가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구예요. 왜 좋아할까요? 나는 죄인이니까. 그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죠.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요. 자, 그럼 벌써 로마서 2장 6절과 대치되네요. 그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율법 아래 있을래요? 은혜 아래 있을래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디도서 3장도 한번 가볼게요. 디도서 3장 4절 보세요. 같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내용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로마서 2장 6절이랑 대치되네요. 그럼 뭘로 구원한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끝났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상속자가 뭐 받는 건데요? 기업 받는 거잖아요. 기업 받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 분배. 왜 기업이라고 써놨겠어요? 신약에서 인헤리턴스. 구약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8절 볼게요. 이 말이 밉부도다,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여러분, 성경 어디가 행위 구원론이 있습니까? 성경에. 물론 몇 가지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도 그 부분만 보지 말고 성경 전체의 사상을 그 부분에 녹여가면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물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야 하고 증명이 돼야 되는 거죠. 성경은 그것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행위를 무시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행위는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마치 나무를 심으면 나무에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과가 행위입니다. 그러나 행위의 결과가 믿음이나 구원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구원을 받은 다음에 너무나 당연히 행위로 그 구원이 증명되느냐, 이 논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첫 번째 건 종교고요. 두 번째 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게 복음적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그래서 선한 일에 힘쓰게 하겠다. 디도서에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한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 선한 일에 힘쓰게 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받은 구원이 삶에서 조금씩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성도의 숙명이에요. 성령이 성부의 뜻을 내 안에 구현하고 실현해서 체화시키는 거죠. 점점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무작정 행위 구원론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6절 한 절 읽어놓고. 그래서 우리는 6절 같은 성구, 즉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성구를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되죠. 전체를 읽어가면서. 자, 그래서 우선 이런 것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유대교와 혹은 구약 성경과 그리고 신약 혹은 기독교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연속성은 구약과 신약이 고스란히 이어져 내려가는 것들이고, 도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윤리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신약에 왔다라고 해서 막 살인하거나 강간하면서 예수를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연속되는 거고, 제사라거나 의식이나거나 그런 것들은 완전히 불연속이죠. 자, 아무튼 이 본문을 지금 읽었던 6절을 구약과 연속선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방인, 즉 이방인과 유대인, 즉 모든 사람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건 물론 맞아요. 단 그것은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은총의 개입 없이는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실은 그 은혜와 은총의 개입 없이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본문식으로 말해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너희 유대인이라고 해서 피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에 그게 배경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6절에 기저에.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달랐죠. 왜요? 선민 사상에 너무 깊게 빠져 있었던 거예요, 얘네들이. 로마서 5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논증하듯 아담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고 부패했습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그래서 둘째 아담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건데,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그것이 개혁파의
도르트레흐트 크리드예요. 도르트 신조의 첫 번째 뭐예요? 토탈 디프레비티, 전적 타락, 완전한 부패.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라인까지 결코 자기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부패, 인간의 타락. 자, 그것이 성경의 명백한 진리죠. 물론 펠라기우스, 세미펠라기우스, 알미니우스, 카톨릭 이런 사람들은 반대하겠죠. 자, 그것을 깨고 나온 것이 종교개혁이고, 결국 종교개혁의 이슈를 줄이고 좁히면 칭의의 문제예요. 칭의의 문제. 그럼 6절 같은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아무튼 아담 이후에 행위대로 심판을 한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한 길, 이 길 외에 다른 길을 내지 않는 이상 우리 모두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은혜가 만약에 저한테 오지 않았다면,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복음 전해가지고 갑자기 그 회심한 케이스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은혜와 은총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자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라는 그 전제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6절을 읽을 때 특히. 왜 그러냐면 속을 수 있어요. 6절을 읽으면서 큐티한답시고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지, 큰일 났다, 망했다, 예수 믿는다고 소용없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6절에 좀 신경을 씁니다. 자, 아무튼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이것이 구약부터 오늘 본문까지 성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진의. 자, 그래서 본문으로 가면 너 유대인아, 너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 예를 들면 유대인이라는 신분, 민족, 할례, 율법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모두는 하나님 앞에 행위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 유대인들아, 너희가 비난하고 블레임하는 저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라 너희도 그 공정한 심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니?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너 유대인, 이렇게. 자,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사실은 은혜의 개입 없이, 여러분 이 조건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은혜의 개입 없이, 이 전제를 잘 기억하세요. 전 인류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건 맞아요.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거 말고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건 맞지만 예수께서 중보자로 오셔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그게 이제 에베소서 같은데 어떻게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그 외에 나머지 부류의 와 똑같이 그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안개가 물러가는 거죠. 말하자면 이것은 구원의 길이 다른 길,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6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중요한 질문. 구약이나 신약이나 행위대로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면 예수께서 왜 오셨겠습니까? 제가 맨날 하는 질문이거든요. 행위 구원론자들한테. 그럼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냐?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더 피곤해진 거예요. 하나가 더 늘었어요. 이제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 플러스 행위도 똑같이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한테 감사합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아니 왜 하나의 부담을 더 더하십니까? 내 남편 믿기도 남자친구 믿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거기다 예수님까지 믿고 이제 행위까지 제대로 하란 말입니까? 그 오셔가지고 뭐 했어요? 산상수훈하셨죠? 자, 그거 문자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 질문에 답을 내려야 돼요. 만약에 행위구원론이라면 예수께서 왜 오셨냐? 자, 물론 세 관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슥 물을 타는 거죠. 한번 들어보세요. 세 관점은 New Perspective on Fall Theology. 세 관점은, 자,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왔다라는 걸 포뮬레이션, 공식화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인카네이션 하셨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셨다. 죽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포뮬레이션 하셨다. 공식화하셨다. 뭘 공식화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 테두리 안에 들어오라는 것을. 근데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본문을 비트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구원을 너희들이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getting in, staying in. 우리 이제 뭐 칭의 얘기할 때 좀 이야기했던 건데 그게 그들의 언어로 하면 미래칭의예요. 왜? 지금 칭의받지 못해요. 지금 칭의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한국적 언어로 표현하면 유보적 칭의예요. 그게 유보적 칭의. 그래서 on the basis of the entire life, 그의 전체 삶에 근거하여 칭의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퇴색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소위 한 개인이 살아온 삶 전체를 보고 칭의를 뒤로, 종말론적 시각으로 뒤로 미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 관점입니다. 자, 그럼 예수께서 오신 것은 순환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방인, 유대인을 막론하고 누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 유니버셜리즘 혹은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포뮬레이션, 공식화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우리는 그걸 믿는 거다. 그걸 믿는 거고 그 이후에는 우리의 행위와 행실로 나머지 그 부족분, 게링이는 됐으니까 스테잉이는 너희들의 행위로 채워야 된다. 뭐예요? 세미펠라기우스주의죠. 신율법주의죠. 새로운 율법주의죠. 그렇다면 세관점주의자들도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어떻게 받습니까? 그들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니 하나도 없다는데. 자, 엔티라이트도 6절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6절이 뭡니까? 오늘 본문 다시 보시죠.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자신감 있나 봐요, 라이트는. 왜 행한 대로 보응하시면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1장 29절부터 31절 보세요. 거기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은혜의 역사, 은혜의 개입이 없다면 모든 이가 행위대로 심판받는 건 맞아요. 그래서 다 지금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전 인류가. 그 중에 은혜의 개입이 있어서 행위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한테 의로움을 선사해 주셨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요즘은 그런 쓸데없는 짓을 안 하지만 앞으로도 안 할 예정이에요. 자, 제가 가끔 토론도 하고 이제 이럴 때 행위 구원론을 외치는 자들에게 제가 맨날 물었던 질문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행위대로 구원한다라고 한다면 네 말대로 혹은 당신 말대로 진짜 하나님이 행위대로 구원한다고 한다면 너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단 한 명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613가지의 율법을 외워야 되고 그것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 정말로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다 없다라고 했어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뭐 온 세상의 사람을 다 만나본 게 아니기 때문에 만나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자기 스스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100%가 대답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 너무나 웃기는 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돼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근데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떡해요. 하나님은 넌 내 자식이 아닌데라고 말씀하실 텐데 구원도 못 받았는데 그리고 구원받을 가능성도 지 스스로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떡해요. 그쵸? 논리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이 아니라 예배도 드리고요. 예배도 하고, 예배 드린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사실은 예배를 하는 거죠.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선교도 떠나고 막 이제 이런단 말이죠. 아니, 하나님은 의로와야 그 제데크 디카요신의 그 의가 있어야 자녀로 쳐주는데 스스로 아직도 구원 못 받은 것 같다고도 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인간이 예를 들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제 이런 것들 막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냐고요. 안 맞는다니까요. 그래서
찬양, 예배 이런 것들 누가 할 수 있는 거냐? 구원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자녀가 하는 거고 백성이 하는 거고 아내가 하는 거예요. 자, 구약도 사실 마찬가지죠. 아담 이후에 은혜의 개입 없이는 모두가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나 구약 중에도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을 입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진짜 구약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그들의 조건은 하나뿐이었어요.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이 말은 마치 노아처럼, 그러나 전 세상 사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저주의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여호와를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이잖아요, 구약에서도. 그래서 믿음, 은혜. 자, 이런 성구들처럼 은혜가 임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첫 단어부터 믿음이네요. 그쵸? 3절도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4절 믿음으로 아벨, 그리고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죠. 5절 믿음으로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성도들의 예표입니다. 우리도 죽는다고 하지 않아요. 잠든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에녹을 부러워하지 말라니까요. 우리가 에녹이라니까요. 다 이제 성경에서 누구를 제일 닮고 싶으세요? 그러면 저 에녹이요. 왜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서요. 우리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요. 성경에선 잠든다고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에녹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6절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혹은 복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7절도 믿음으로 노아는, 그리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고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9절에도 믿음. 자, 11절에도 믿음으로 사라는, 그쵸? 그 13절 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다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지금 어디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구약이잖아요. 자, 20절이요. 믿음으로 이삭은,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23절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27절도 믿음으로, 28절도 믿음으로, 29절도 믿음으로, 30절도 믿음으로, 31절도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32절 믿음으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했다. 구약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같이 사역했던 어떤 그 사역자가 구약 시대는 그래도 최대한 율법을 성실히 열심히 지킨 자들은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최대한이 뭔데요? 최대한이 얼마만큼인데요? 613가지면 한 100개 정도? 200개 정도? 300개 정도? 최대한이 뭔데요? 최대한이 기준이 어디 있는데요, 그거? 사람 이름입니까, 최대한? 자,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도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죠. 이걸 반대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세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세대주의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면. 여러분 구글 검색해보세요. 세대주의는 뭔가 이단이라고 나옵니다. 자, 아무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공로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시고, 이제는 그분이 띠를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비전교회 원하지 않는 곳으로 지금 자꾸 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비전교회랑 심지어 성향까지 똑같잖아요. 베드로랑.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거 기억하세요. 지가 스스로 어디 가서 기특한 일을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평가받고 이런 거 점수 받고 이런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가라는 길 같이 동행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자꾸 평가를 받으려 그래. MPP나 이런 애들이 자꾸 평가를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무슨 예를 들면 여러분 복음 안에서 기쁨, 자유, 얘네들이 어떻게 자유를 누립니까? 그 행위 그리고 그 구원을 내가 충족해야 되는데 그 어디서 기쁨을 누려요? 어디서 자유를 누리고 어디서 감사를 누립니까? 어떻게 찬양을 해요? 뭐가 고맙습니까 대체? 뭐가 은혜죠? 뭐가 은혜예요? 예수님이 오신 게 뭐가 은혜예요? 너네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온 거 맞아. 자, 근데 이제 너네가 스테잉인 유지해야 된다. 안 그러면 미래 층위에서 너네 층이 탈락된다. 층이 유보되어 있다. 뭐가 고마운데요? 무슨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예배가 뭔데요? 일요일날 11시에 참석해가지고 주보 써있는 대로 쭉 따라하다 나오면 그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인간들은 평가받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기독교는 동행이에요. 탈라크, 탐밈, 완전함, 그리고 그 동행. 이제 믿음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인간 자체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로서의 그 믿음의 행위가 점점 더 배태되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아닙니까? 너희는 나한테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붙어 있어. 아니 너네 나한테 떨어지면 너네 불쏘시개밖에 안 돼. 불멍거리밖에 안 되는 거야 너네들은. 그래서 율법적 행위와 은혜의 행위는 완전히 구조적으로 다른 거예요. 물론 은혜 받은 자의 행위, 믿음의 행위,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죠. 저도 은혜의 복음만 돌아다니면서 전하고 다니지만 은혜의 복음을 받고 나서 잠시 동안은 방종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방종이 죽을 때까지 연결되면요. 아니에요. 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 어떻게 너의 방종의 도구 혹은 너의 방종의 방패막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쓸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복음은 세상에 없어요. 걱정돼요, 나도. 아니, 왜 은혜의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도 안 오고 복음도 안 듣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지 멋대로 하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전하기만 하는 거고, 그거는 그 씨를,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잘하게 하는 분은. 그래서 우리는 단회적, 문법이 단회적으로 쓰였고요. 잘하게 하는 거는 imperfect, 계속해서 미완료 형태로 쓰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행위 심판론을 6절 같은 거 끌어들여 가면서 들고 와서 행위대로 보응하시거나 행위대로 심판한다라고 전하는 것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들은, 그런 구원론은 이단이에요. 이단이 지금 기독교를 모르고 있어요. 자,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리하면 6절은 분명 구약과 유대교의 사상이 담긴 표현이 맞습니다. 본문에 집중하면 그러므로 이방인의 죄를 설명했고, 이방인의 죄를 설명해 오던 과정 속에서 너라는 2인칭 단수 대명사를 사용해서 유대인 니들도 정신 차리라는 것인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니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것이냐를 묻는 게 6절이에요. 제발 6절을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오늘 좀 진도도 많이 못 나가고 6절에 이제 너무 집중하고 포커싱한 그 면이 없잖아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또 반복합니다. 그래서 3장 20절에 가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야. 그러면서 누구를 전한다고? 21절 이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본문을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도대체 구약이나 신약 모두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면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물어보시고 행위구원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끔 다른 교회 그 조모임 가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다 행위구원론일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지 않아도 90% 95%가 알미니안주의 교회예요. 대한민국은. 다 행위구원론일 거니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예수께서 왜 오셨냐고. 더 곤비하고 더 피곤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냐고. 아니면 세관점 주의자들처럼 신박한 내용을 억지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으니까 뭔가 그 오신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신박한 이유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메시지들은 행위 구원론으로 치우치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6절에 오늘 좀 시간을 좀 썼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는다 그랬어요. 율법 폐기론 교회나 하이퍼 칼빈주의 교회가 있냐라고. 아직 제보가 안 들어왔어요. 죄송하지만.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세관점주의자들이나 칭의 유보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 되게 값싼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곤비하고 무거운 복음이지. 한국교회에서 의 복음은 대체 어느 교회가 값싼 복음을 말합니까? 그쵸? 헌금하지마, 행위하지마, 선교하지마, 그냥 예수만 믿어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있어요, 세상에? 한국에? 다 곤비한 교회죠. 그래서 허수아비 논증이다. 이걸 분명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낄 때 마조히즘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도 그 마조히즘적 신앙을 사람들이 은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마조히즘의 사전적 정의가 뭐냐? 자, 마조히즘은 타인으로부터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성적 만족을 느끼는 병적인 심리 상태를 일컫는 정신의학상의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성적 행위가 자학적일 경우 상대로부터 강요를 받아 그에 복종하는 경우에서 느끼는 고통이나 수치심에서 성적 흥분을 느낀다. 아주 고통스러운 신앙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삽니까, 도대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느낄 때. 자유와 은혜와 평강과 이런 것들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 그러면서 계속 묶이고 막 뭐 전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신이 때리는 걸 즐기고. 아니 왜 거기 있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래서 이거는 정신병리학적 증상이다, 제가 볼 때는. 아니면 뭔가 무식하든지. 자, 그래서 은혜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그러고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런 고통을 즐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평생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값싼 은혜고 어디가 값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 교회 없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신약에서도 밑도 끝도 없이 이런 6절 같은 거 들이대면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기 때문에 제가 약간 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본문 2장 6절 한번 볼게요. 이 본문 2장 6절은 1장 18절부터 3장 20절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여기 기록된 대로 해라 혹은 기록된 대로 하지 말라가 아니라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의 목적은 모든 이의 입을 막고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여 3장 21절 이하로 끌고 가려는 것이 이 서신의 목적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1절 이하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왜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이 왜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기도 디아피스티스 이예수죠. 여기도. 자, 나중에 그 본문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혹은 성경 전체에서 의로워지는 길은 오직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종류의 죄악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가득한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수근수근 한번 안 해본 적 있어요?
수근수근 한번 나 안 해봤다. 난 수근수근 한번 안 해봤다. 비방하는 자, 비방 안 해봤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교만 안 해봤다. 자랑 안 해봤다.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결국에? 요 알고리즘이 결국에 뭘로 결과값으로 나옵니까? 사형 32절. 로마서 1장 32절.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하나님의 공정한 보응. 뭐대로요? 행위대로. 자, 그럼 유대인들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오늘 본문이. 이방인들은 당연한 거고요. 유대인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건데. 자, 이것을 읽고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등하게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일단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얘들한테 복음 전해야 돼요. 더 바빠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더 바빠졌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은혜냔 말이에요. 뭐가? 도대체 뭐가 은혜예요? 은혜 그러는데 은혜와 평강 그러거든요. 자꾸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교회마다 만약에 행위구원론이면 어떻게 은혜와 평강을 누리죠? 카리스카이 평강이 뭐 에이레네? 자, 그래서 이 범죄 목록들 중에 한 가지 죄라도 범한다면 24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32절이죠.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1장 32절은 사형이고요. 2장 2절은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행위구원론이 얼마나 허탄한 사상입니까? 복음을 망가뜨리는 사상이고 어떤 면에서 사형을 전하는 사상이죠. 사형을 전하는 사상. 그냥 자기들이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 자, 이것은 복음의 진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분노를 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 은혜를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오히려 얘들이 값싸게 만들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값싼 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값싸게 만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완전히 다른 의미지만 값싼 은혜는 얘들이 전하고 있다니까요. 프레임을 한 번씩 바꿔보라고.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걸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뭔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간단하게 설명하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등하게 모든 사람들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프랭크 틸만 이렇게 말하네요. 바울은 자신이 참되다고 믿고 가상의 유대인 대화 상대자와 공유하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나타내는 지금 신학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그러니까 로마서 2장 6절은 그냥 신학적 원리라는 것 뿐이에요. 행위대로 보응받는 거 맞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그 신학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심판을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내주하며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고 행하게 하시죠. 결국 행위대로 심판을 하는 것은 맞지만 기독교의 행위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위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행위를 잘해라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까요.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자, 그렇기 때문에 행위가 없는 자들은 원래 믿음이 없었다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고 믿음에 행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성령으로 일하시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가짜 신자였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짜 신자가 많으면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지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면서 연합을 한들 교회가 든든히 서겠습니까? 운동회를 하지 말라는 말로 들으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죠. 자, 그래서 모두가 보응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현실 속에서 은혜로 믿게 된 것이고 은혜로 살게 된 것이 신약, 새 언약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4절과 로마서 1장 6절을 그냥 표면대로 읽으면 부딪히죠. 인컴패러블. 뭐 고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뭐 고르시겠어요? 뭐 고르시겠어요? 기존의 로마서 1장 6절 행위대로 보응하시니까 행위대로 살자, 행위를 잘하면서 살자 이렇게 가시겠습니까? 우리 에스겔 11장 19절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이게 은혜죠. 자, 구약은 니들 힘으로 지켜야 된다. 두 돌판을 보면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나님이 서브젝트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주어로서.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지키게 하리니 너희가 이렇게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게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이제 나온 이야기인데, 자, 여러분 히브리서 8장 한번 가볼까요? 다 읽진 않겠지만 하나만 보고 갑시다. 히브리서 8장에. 자, 히브리서 8장 12절만 볼까요? 8절부터 12절이 지금 예레미야 31장 이하를 인용한 거죠. 12절만 봅시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과 로마서 1장 6절 어때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10장도 넘어가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여기 17절 볼게요. 그들이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럼 이것과 2장 6절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겠습니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직도 구약 옛 언약 아래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쁨이 없죠. 뭔가 얘기를 해보면 시들어서 말라 비틀어진 꽃들이랑 대화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아직도 두려움이 많고 걱정과 근심이 많고 복음적 자유와 기쁨, 평강, 은혜 이런 아주 긍정적 의미 부여를 하는 개념들은 어디 사전이나 여기 책에나 써있는 개념이지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맨날 두려운 거야. 오늘 심판당하면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부르신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당연하죠. 자, 그래서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면서 쉽게 의역을 해주면 이 6절을 너네 3장 21절 이하에 소개할, 혹은 이 로마서를 받은 수신자들의 경우 로마서를 벌써 몇 번 읽었다면 소개된 예수 안 믿으면 너희를 적어도 1장 29절부터 31절에서 너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실 거야. 근데 너희들이 새 언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게 엔크리스토죠. 그리고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을 따라서 사는 그 복음적 구조 속에 들어가 있다면 여호와께서 너희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아니? 너희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죄가 많아지거나 아니면 내가 연약해지거나 아니면 죄악된 생활 가운데 있으면 더 십자가로 달려가세요. 행한 대로 보응한다라는 이 1장 6절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의도대로 자기네들은 심판을 안 받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너네도 받는 거야. 예수 없으면 너네도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지나지 않으니까 거기에 속아가지고 이것 붙들고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말고 예수 십자가로 달려가시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7절 이하 같은 내용이에요.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2장 11절의 내용과 똑같죠? 첫 시작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로마서 2장 1절과 로마서 2장 11절을 합쳐놓은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얘네들이 왜 행위대로 심판을 받냐고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를 위하여라잖아요. 자, 믿는 것도 너희들이 해야 되고 이제 행위도 해야 된다가 아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자, 이제 그죠? 대속함을 받고 어디로 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란 행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형제 사랑이라는 행위로 넘어간다니까요. 이게 기독교의 말하자면 셀루티스 오르도예요. 구원론적 순서, 구원의 서정 오브 구원. 자,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뭐래요? 행위? 아니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2장 6절 착각하면 2장 6절이라는 말씀으로 2장 6절이라는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로마서 2장 6절만 봐가지고 거듭날 수 있어요? 행위대로 보응한다라는 말만 표면적으로 읽어가지고 거듭날 수 있냐고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전체를 보고 각 부분을 해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니라. 자, 7절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우리가 7, 8절을 읽었죠. 근데 우리한테는 어떤 게 의미가 있어요? 8절만 의미가 있죠. 7절은 왜 의미가 없어요? 3장에서 로마서 3장에서 참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7절은 이 7절은 이거야말로 신학적인 원리를 소개한 거지 저나 여러분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선구예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뭐냐? 8절이에요. 8절. 자, 우선 그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7, 8절은 전 인류의 운명을 딱 두 가지로 갈라놔요. 전 인류의 운명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영생이냐? 혹은 진노와 분노냐? 이거밖에 없어요. 두 갈래 외에 운 좋게 회색지대나 중립지대 혹은 연옥 그딴 거 없어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과 영생, 5어 당을 지어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어떤 누군가가, 그 누군가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아름다움과 그 의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어요. 존귀한 자로 평가받을 수 있어요. 썩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생을 취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게 없는 자들, 당을 지어 제가 좀 이따 이제 해석을 해드릴 건데, 일단 당을 지어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있어요. 두 갈래밖에 없어요. 이 인류는. 그래서 영생을 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의 한 무리가 있어요. 흰 옷을 입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쟤네만 보면 짜증나요. 아들의 복음도 부정하고 부인해요. 심지어 아들을 현저히 드러내놓고 모욕하는 자들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이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참아오셨던 모든 진노와 분노를 다
남김없이 쏟아부을 예정이거든요. 그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큰 날이에요. 그 날이. 우리 시편 7편 가볼까요? 시편 7편 11절이요. 자, 시편 7편 11절에 가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어떻게 한대요? 칼을 가신대요. 그리고 그의 활을 이미 당기고 예비하고 계시대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이 인류 역사상 모든 진노와 분노를 쏟아붓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자, 우리 그러면 시편 14편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이요.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제가 이사야 얘기하면서 가난한 자는 돈 없는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자,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그 시온이 어딘데요? 갈보리산이잖아요. 그쵸? 굴골레트, 칼바리. 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이게 여러분 로마서 3장 11절부터 12절에 바로 이 시편 14편 1절 2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늘에서 굽어 살펴보시는 거예요. 자, 선을 행하는 자가 있나? 예루살렘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나?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아야지. 근데 없구나. 없구나. 자, 그래서 저희의 생각은 세관점주의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정의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셨다? 그 유일한 의인으로 오셨다. 그 유일한 의인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그 의를 우리한테 전가해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 20절까지라니까요. 그리고 21절부터 눈이 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 7절에는 분명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자신 그 자체로 영생을 주신다고 해요. 이거는 신학적 원리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사도 바울도 그렇게 못했어요. 사도 바울도 망할 뻔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자신감 있게 걸어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너 왜 나를 박해하고 있냐고. 누구시냐고.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그런데 이 7절에서 그런 자가 이렇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함을 구하는 자는 자신 그 자체로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자가 없는데 단 하나도 없다고 불과 제가 아까 세봤어요. 한글 성경 기준 32절 뒤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뒤. 뭐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 오늘 본문 2장 7절의 의도는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혹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네 스스로 영생에 이를 수 있겠으나 3장 11절부터 3장 12절 그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본문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를 쏟으시겠대요.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죠. 자, 시편 2편에 하나님의 분노 해결 방법이 나와요. 시편 2편 12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니 지금 여호와가 화나 있어요. 근데 여호와께 피하라 그러죠. 근데 어떻게 피하라는 거예요? 전체를 해석해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춰라. 호의를 대하라. 페이버. 아들을 람바노 영접하라. 그 얘기가예요. 자, 이 시편 2편 12절을 신약적 언어로 바꿔보면, 아니 로마서의 언어로 바꿔보면 그게 8장 1절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 해방이 구약 뭐예요? 출애굽이라니까요. 그 해방이. 자, 4장 3절부터 볼까요? 로마서 4장 3절. 그때 가서 더 아주 타이트하게 주의를 하겠습니다만은 로마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처음부터 심상치 않죠. 자, 성경이 말하는 거 많아요. 마귀도 말을 하고요. 그쵸? 뱀도 말을 하고 당나귀도 말을 하고 막 그래요. 자, 근데 성경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구약에도 어떤 무리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죠. 세대주의가 아닙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의의 조건이 뭐예요? 의예요, 의. 의의 조건이 믿음이에요, 믿음. 물론 하나님이 주신 믿음. 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그래서 7절 8절은 자,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당위어예요. 당위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너희는 영생을 너희 스스로 취할 수 있다. 그렇지만 너희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한 명도 없어. 너희한테 진짜 중요한 거는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냥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 외모는 장원영이냐 아니냐 그런 판단이 아니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자, 이것이 사실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정한 본문만 생각을 하면 핵심 선구예요. 핵심 선구. 왜? 유대인들아 너네 착각하지 마. 이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흐르는 게. 제가 12절 전에 11절에서 끄는 게 12절부터는 너무나 명백하게 율법도 나오고 그 이후부터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네가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일부러 한번 끊어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아 그러니까 외모라는 어떤 그런 조건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란다. 이방인들아 너희도 너희가 가진 어떤 조건으로 너희가 믿음이 더 강하다고, 너희가 믿음이 강한 자의 그룹이 있다고 그런 걸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란다. 아들이 있어야 된단다. 보실 분들 보세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선구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 얘기하려고 한다니까요. 물론 수단이죠. 왜요? 자, 로마 교회를, 그리고 우리 교회니까 그냥 이름을 이야기할게요. 에아드 교회를 고치는 수단은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총회도 없애버렸죠. 얘네들이랑 아직 총회할 수준이 안 된다. 앞으로 총회 안 할 거예요, 저는. 자, 교회 회의는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 우리가 에아드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일본, 인터라켄, 뭐 이건 장난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계속해서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여기 이거 영상으로 잘 만들어 주세요. 저분. 그 회의 해야 돼요, 교회는.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을 로마서부터 잘 보면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어. 거짓말이에요. 얼르고 달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뭘 전파돼요, 전파되기는. 온 세상? 그런 거 다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에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너희를 견고하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런 데들처럼 너희의 교회에 열매가 맺히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 나랑 같이 쉘 위죠. 나랑 같이 선교 여행 떠나지 않을래? 서바나로. 지금 그거 얘기하려고 얼르고 달래고 뭘 전파돼 온 세상에. 지금 난장판인데 로마 교회가. 자, 그러면 사도 바울만 그래야 됩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어떻게 하면 빌립보서에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전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그 회의하고 그 기도회하고. 어제 제가 밤에, 물론 저는 이제 사람들이 T라고 하지만 사실 F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럼 NF인데 제가 꽂혀가지고 밤새 기도를 하면서 이게 이 인생의 시간이 굉장히 짧고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무슨 정말 싫어 아시죠? 이름을 내거나 무슨 교회가 커지거나 너무너무 싫어요.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조금이라도 더 전할 수 있을까요? 그 기도에다 꼴랑 밤새서 아침에 그 오전에 좀 잠들고 막 이거 부랴부랴 그 마음을 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특별히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곡해해서 나는 너무 부족한 자야. 나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 길로 가지 말고 정말 풍성하고 공격적이며 넓고 우리한테 환히 넘치고 그런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겠죠. 전하도록 준비해야 하고 또 실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교통사고 날 시간도 없어요. 어떻게 교통사고가 납니까? 신자가 교통사고 날 시간도 없어요. 어떻게 교통사고 나서 누워있냔 말이에요. 자, 고맙습니다. 손가락질. 자, 구약으로부터 계속 일치되는 방식으로 바울은 지금 민족적 구분이나 율법의 유무가 아닌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공정성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열방에 이르기까지 공정하다라고 지금 7, 8절에서도 묻고요. 9절, 10절에서도 묶어서 11절에서 강하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죠. 뭐라고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뭘로 취하시는데요? 자, 로마서 3장 가보겠습니다. 요것만 읽고 마칠게요. 로마서 3장 22절 요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남자 여자, 그쵸? 헬라인 유대인, 상전 종 차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리고 바울의 복음, 우리가 더 잘 이해하고 촌각을 아껴서 복음 사역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